아멘. 우리 에스더 찬양대 찬양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삶을 또 살아오셨기 때문이고, 또 그렇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말로 별이라는 뜻이죠. 정말 주님 앞에는 별 같은, 정말 여전히 소녀 같은 그런 따님들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정말로 너무나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합니다. 저는 3부 청년 예배 설교를 1년간 맡다 보니까 저녁 예배 설교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정말 처음인데 동시에 또 마지막이라서 더욱 아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 끝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끔 중요한 것일수록 더욱 그렇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매우 이른 새벽, 예루살렘 성 밖에 그 돌무덤을 향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에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시장에서 급하게 향품을 샀을 겁니다. 그리고 해 뜨는 것과 동시에 향품을 들고 집을 나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처참하게 찢겨진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지 고작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 36시간 정도 지나갔으니 그 시신이 상하고 부패하여 이제 악취가 날 것이 분명하다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받아오긴 했지만 그 시신을 정상적으로 염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기에는 상황이, 그리고 보는 눈들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상식적인 장례의 그 절차를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린 거겠습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급하게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소유한 빈 무덤에 안치하고 입구를 큰 돌로 막은 것이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이라 우리는 믿어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이 세 여인들은 그분의 남겨진 몸에 그 장례의 과정에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잊혀져 버린 그 향품을 바르는 그 과정을 이제라도 지키려고 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 여인들도 잊어버린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베다니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그분께 뒤에 와서 향유를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었던 일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본 수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정상적인 그 장례의 절차들을 다 이루고 싶은 이 세 여인의 마음은 귀합니다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놀랍게도 그분의 죽음을 위한 장례의 절차는 아직 십자가의 그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미 다 선행되어 다 갖춰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 전 그처럼 사람들의 코를 아찔하게 만들었던 향유가 머리 위에 부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방끝까지 뚝뚝 그 향유가 흘러내렸을 때 예수님의 장례는 다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확인해 주신 것이죠. 이 여인들은 분명 그 사건을 보았거나 들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며칠 후에, 아직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그 일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여인들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돌무덤을 막고 있는 큰 그 돌을 굴려줄 수 있는 힘 있는 남자들을 데려와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발라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급급해서 정작 돌무덤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열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하지 않고 왔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 그 무덤이 닫히는 마지막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돌문이 얼마나 육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다 도망쳐버린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부탁해서 건장한 일꾼 몇 사람이라도 구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데려왔어야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 부탁을 하는 것조차, 그렇게 사람을 구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근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직접 막상 도착하니까 어땠습니까? 그 심히 큰 돌문이 이미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세 여인은 돌무덤을 들여다봅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그 묘실 안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청년 혼자 이 거대한 돌덩이를 옮겼던 것일까요?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암실 속에서 그 청년의 옷은 어떻게 그리 새하얗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들은 보았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비상식적이면서도 기이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사람은 놀랐던 것이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때 청년이 그녀들을 보면서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 차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매우 절제된 어조에 마가복음서 안에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 예고가 공식적으로 3번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가르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더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녀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인들에게 그 정체불평의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상하리 많지 잊혀지고 있는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을 그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했던 베드로는 대체 어디에 있고, 그를 뒤따라서 다 함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골고다 십자가를 등지고 떠나버린 지 이미 오래였죠. 왜 그랬습니까? 다시 사셔서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의 놀라운 말을 들은 여인들에게는 이제 향품을 바르는 일이 아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할 일은 그 부활의 약속을 잊고 떠나버린 제자들, 특히나 3번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차라리 다른 이들로부터 잊혀지기를 원해 사라져버린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사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라 하는 그 메시지 말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분께 시체에 바르는 이 향품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향품은 이제 잊혀져도 무방한 물건이 되었죠.
더 이상 이 무덤도 잊혀져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세 사람의 여인들이 어떻게 그 새로운 역할을 이룰 것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놀라운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을 찾아갔을까요? 감히 돌무덤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베드로를 수소문해서 찾아가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8절은 기록하죠.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 모든 상황에, 그 이야기에 심히 놀라고 떨면서 그냥 무서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사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전달된 겁니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실 여기서 끝이 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16장 8절까지가 마가가 쓴,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덧붙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 원문을 볼 때 그 문체의 변화와 사용되는 그 단어들을 볼 때에 진짜 그 마가의 복음은 8절에서 끝난다라는 주장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왜 마가가 여기서 편을 놓아야 했는지. 혹시 더 쓰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아니 실제로 더 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잊혀지게 되었는지 우리 중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진정한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마가복음 16장을 읽게 되면은 8절에서 우리의 그 걷던 길의 흐름은 갑자기 멈추고 두 갈래 길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갈림길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일단 멈춤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갑작스러운 그 소위 말하는 오픈 엔딩으로 이 16장을 마감하면서 마가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갈림길에 선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길로 계속 가려 하느냐? 예수와 함께 걸어왔던 길, 그 시간, 가르침, 그 약속들을 다 잊어버린 채 계속 그렇게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치고 있는 그 넓은 길로 너는 계속 가려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서 예수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갈릴리로 돌아가는 좁은 길로 너는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림길 앞에 우리 모두 서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길로 발을 내디드시겠습니까? 실패의 예루살렘,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등지고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쭉 뻗은 대로입니까? 아니면 좁게 굽어져서 뻗어나가는 다시 옛적 갈릴리,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 소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내 이름을 먼저 알고 찾아와 불러주신 곳, 나를 따르라고 다정하게 음성으로 불러주셨을 때 내가 그분을 쫓아서 내 모든 여정이 시작됐던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갈릴리, 그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그 걸음에 바빠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릴 때 지난 날들 그 은혜, 그 사랑, 그 모든 여정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렇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조차 부끄러워서 우리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싶을 만큼 못난 모습에 도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먼저가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우리 승동의 지체 여러분, 승동에서의 그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제가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올 때 정말 사모하는 이름의 교회였고, 그리고 또 어쩌면은 정말 어머니 교회의 그 은혜의 끝자락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리고 또 새벽 예배에 그 항상 좁은 길을 걸어 들어올 때 예배당을 올려보면서 제가 매일매일 얼마나 혼자서 감격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는지 아마 많은 분들 모르실 겁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지만은 저는 승동의 130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걸었다라고 그렇게 1년간 믿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영원에 그 잇대어진 그러한 사명을 계속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받은 사랑이 참으로 그 은혜가 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최영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손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그런 인간적인 정과 의리만 생각한다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빨리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죠. 동료 교역자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저를 참 존중해 주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저를 더욱 목회자답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도 제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결코 잊지 못할 것이 있다면 우리 승동의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지체들의 그 사랑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욱 정말 사랑으로 섬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더 사랑으로 섬김만 받고 정말 이곳에서 겸손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들을 수도 없이 보면서 오히려 도전받고 제 내면이 성장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귀한 목회자들이 섰던 강단에서 저같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영광 중에 또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라시면은 오고 또 가라고 하시면은 또 가는 게 저 같은 종놈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과거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주구장창 한 교회만 섬기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한 교회만 목회를 또 봉사를 했는데, 그것이 보잘것없는 제 목회 여정에 있어서 나름의 인간적인 자랑이라면 자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알량한 사람의 의마저 다 내려놓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은 또 가는 그 임무를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다 하라고 하시니까 무익한 종이 그저 겸손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이 떠난다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 마음이 더 민망할 따름입니다. 혹여나 이제 제가 승동을 떠나는 가운데 혹시나 제가 짧은 섬김 가운데서라도 좋은 기억이 남는 게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것들은 차차 잊혀지기 마련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저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가고 제 이름이 잊혀질 때에 오히려 저의 그 많았던 실수와 허물들도 함께 잊혀지기를 오히려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이 서로 잊고 또 잊혀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을 잊고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걸음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언젠가는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이 지금의 모습을 볼 때에는 그 사랑했던 뜨거운 감정마저 잊어버리고 그 순간마저 잊어버린 모습은 우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문득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를 스스로 욕하며 절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오래 기억하고 노력하고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느냐에 우리의 어떤 희망과 소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못나서 때때로 주님을 잊고 세상의 그 세파의 흐름에 파묻혀서 대로 가운데 흘러가곤 하지만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불러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릴리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다시 사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 나름대로 제자답게 살겠다고 성도답게 살아보겠다고 나는 발버둥 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만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때때로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실제 그것을 마가복음 속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이름 불러주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그 갈릴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처음 사랑했고 처음 모든 그 여정을 시작했던 첫사랑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거기서 우리는 온전한 소망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후대 교회에 의해서 덧붙여진 구절들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이 말씀들은 여전히 성경의 일부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마지막 20절 말씀은 더더욱 그러한데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다시 갈릴리로 그렇게 돌아간 제자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이 무엇이 됩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그들의 정체성을 제자가 되었다라고, 제자로 살았다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시작하게 된 그 모든 여정에는 예수님께서 그 가는 모든 길에 끝까지 동행해 주셨다라고 기록하며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비록 갈릴리에서 다시금 시작된 제자들의 여정은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함께 다녔던 곳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장차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었고 각자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삶으로 그들의 삶은 끝이 났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의 이름을 잊었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걸음 가운데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어느 순간 각자의 길로 헤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러한 주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우리 승동의 성도님들을 다시 만날 때에는 주님과 너무 동행한 나머지 여러분들의 얼굴과 제 얼굴이 서로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형상만이 그렇게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부족한 종이 1년여간 주님의 정말 대한민국 조국교회 가운데 첫 딸처럼 사랑하시고 세우신 승동교회 가운데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동행할 수 있게 그 영광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헤어지지만 저희의 바람은 저희가 갈릴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될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 이제 가는 길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과만큼은, 예수님과는 동행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끝까지 달려간 후에 주님 앞에 다시 만날 때에는 더욱 주님의 얼굴이, 정말 주님의 그 형상이 우리의 서로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더욱더 넘치는 우리의 만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좌우